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할 때 거기서 주요한 그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을 할 때 그런 여러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 이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이 그 이름의 전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이고 하나님은 그 계시 자체이고 하나님은 속성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가 어렵다면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분이어서 여러 하나님의 공이든 거룩이든 하나님의 능력이든 영원이든 그 앞부분에 우리가 한 것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하나님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체가 사랑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사랑이고 사랑 그 자체이고 사랑의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 부분이 하나로 뒤섞여져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뒤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학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단순성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고 거룩 그 자체이고 전체가 거룩한 겁니다. 이만큼 거룩이 있고 이만큼 사랑이 있고 합쳐져서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아도나이라고 할 때는 어떨 때는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엘샤다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완전히 아도나이, 빈틈없이 그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보면 독생하신 아들이 뭘로 충만해 있냐면 아버지로 충만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는 완전히 같은 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할 때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것이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도 우리의 전 존재를 다 쏟아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의 행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전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행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전 존재가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사랑을 할 때는 하나님이 잠시 공의를 내려놓고 사랑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런 자기 모순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렇지만 완전히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할 때 배강할 수 없고 자신의 모든 인격적 존재와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확인하고 느끼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강요를 하거나 어떤 그 뭐랄까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한 표현이고 하나님이 너와 내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자라고 할 때는 그 외에 다르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도 전 존재를 쏟아부어서 사랑하고 그것 외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피조물과도 그런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고 기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도 그런 사랑의 관계였습니까? 그런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관계에 있습니까?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한 그 표현대로라면 성부와 성자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십니다. 성령과 성자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다는 것은 피조물과도 그런 사랑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영원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구원. 구원은 나와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 마음이 편안해져서 날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원하던 직장에 합격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주 단편적이고 찰나적인 것이죠. 그런 마약 같은 그런 찰나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구원에 포함된 거긴 해요. 제가 뭐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그리고 한계 없이, 멈춤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놀랍게 하죠.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런 존재였나? 내가 이럴 수도 있었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순수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적인 역사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쥐어짜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할 수도 있고 믿고 싶기도 하고 믿어보려고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기분일 수 없고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확신하게 될 때 너무나 기쁜 것이죠. 정말 기쁜 것입니다. 내가 말로만 들어오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하다가 하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어떤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그리고 결국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었을 때 그것처럼 즐겁고 기쁜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내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다행스럽고 더 기쁜 것이죠.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28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좋아졌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싫어했냐? 그전에는 예수 안 믿었냐?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이런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나님을 좋아하는 감정에 비추어 보면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할 수도 있고 찬양한다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인간적인 사회에서 분명히 미워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았다고 말해 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감정과 비교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였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을 수 있겠죠? 믿어지죠? 믿게 됐죠?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제 이해가 되고 믿어졌죠? 이런 표현을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고 합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본문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믿으라고 해요. 믿어라. 그런데 단순히 믿는다고 해라, 믿는다고 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인 줄 알고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설명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기도도 합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고 그것이 내 인격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 아는 것과 받아들여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질 때는 너무 달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내 인격의 변화를 이어가고 싶다면 여러분은 믿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믿음을 구하실 필요가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믿음의 영을 주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디 한번 날 변화시켜봐. 날 믿게 해봐. 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참 인격적이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보이는 사람도 믿음을 구하지 않거나 혹은 참된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음에 대해서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선생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과 행동이 절제가 되지 않고 이 끓어오르는 이기심이 주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흔하게 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을 구해야 되고 믿어야 하고 믿음에 충만한 어떤 그런 은혜 안에 속해야만 하는 것이죠. 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계시된 바로 그것 자체이고 자신으로 드러낸 그 모습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그 자체이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하실 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실 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면서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때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것이죠. 그런 면에서 피조물도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으로 뭐랄까요? 이 비유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의미가 약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내 아들이라 부르며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조직 신학의 뒷부분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께서는 자신이 지은 피조물과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독생하신 예수님과만 이런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과도 아버지와 아들로서 누리는 사랑, 그것을 경험하고 즐거워하는 사랑을 가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계시를 하셨냐 하면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셨어요. 왜 하나님 어머니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남성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남성으로 계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할 때 남성이라서 아버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무식한 소리는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귀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은 남성성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사랑을 표현하려고 한 것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바울 사도만 한 말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는 이 창조자로서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낳는 그런 개념도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있고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서의 아버지라고 묘사를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창조주와 권위자로서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도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러면서 아버지고 지으신이다 이렇게 하시죠. 예레미야 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예레미야 읽고 있는데 거기서는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고 세상을 바르게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해야 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복종하고 권위를 가지고 창조하시는 분으로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일관된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나 신약에 이 하나님을 특별한 방법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런 천지를 창조하신 분, 권위 있고 위엄이 있는 분,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분이 아닌 더 친밀하고 더 특별한 방식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보면 너희는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를 낳아준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너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분이야. 땅에 있는 분을 아버지라고 할 필요가 없어. 한 분밖에 없는데 그건 하늘에 있는 분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요, 권위자요, 지배자인 분으로 아버지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의 그 친밀함을 가지고 말할 때 땅에 있는 너의 아버지보다 훨씬 아버지다운 분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를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는 너를 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있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는가마는 그러나 잊을 수도 있는데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육신의 너를 낳아준 이 땅에서의 아버지와 너가 얼마나 그런 그 아버지와 아들로서 가족과 혈연으로서의 그 친밀함을 맺고 있느냐.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 너의 아버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아버지라는 것. 훨씬 더 아버지답고 훨씬 더 순수한 그런 분으로서 예수께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새롭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표현, 바울 사도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양자의 영을 가져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좀 더 친밀하고 좀 더 개인적이고 좀 더 깊이가 있고 좀 더 다른 개념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 성경을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살펴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어떤 마음의 태도나 어떤 그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성자와 성부가 맺으신 아버지와 아들로 계시된 그런 너무나 친밀한,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하늘의 그 아버지의 그 밀도와 그 순수성을 하나님이 피조물인 당신들, 저와 여러분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나한테 뭐 좋은 거 생겼다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무슨 이방 종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과의 관계와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흔하게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떠올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있는 너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한 분밖에 없는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생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경험하고 만나고 돌아가실 때 그토록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슬픈 그런 혈연 관계 얼마나 끈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요.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그 중학교에서는 음악 시간에 노래 부르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 찬송할 때 노래 똑바로 부르라고 막 뭐라 하거든요. 찬송가를 크게 하라고 하니까 음악 시간에 노래 부르는 걸 안 한대요. 악기만 배운대요. 그래가지고 야 세상에 그게 그렇게 많이 변했나. 요즘에 제가 요즘 그
세대 차이 많이 느낍니다. 우리 참 세대 차이 안 나는 사역자가 한 명 있으면 참 좋겠는데, 주일학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동구박 화수원 그런 노래도 배운 적이 없대요. 그 노래 안 배웠대. 모른대. 야, 이제 깜짝 놀랐어. 이제 설교할 때 그 노래 가지고 이제 예시를 들면 안 돼. 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수유리에 살았거든요. 그때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랑 놀잖아요. 그때는 노는 건 다 밖에 나가서 노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주로 집에만 있었지만, 밖에 나가서 놀면 주로 하던 게 저는 망가기를 하고, 콩콩 뛰는 거 있잖아요. 스카이 콩콩 뛰는 거. 그거 누가 오래 뛰나.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그러면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지만 옛날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집에서 불러요. 소리를 쳐. 부엌에서 밥 먹으라고 소리를 치면 골목까지 들리는 거죠. 요즘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밥 먹으라고 소리를 지르면 조금 있으면 옆집에서도 누구야 부르고, 거의 동시간대 어머니가 부르면 한 명씩 먼저 부르는 엄마 애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은 애가 마지막까지 안 부르면은 우리 엄마는 왜 밥을 안 했나? 엄마 밥 줘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 먹일 준비가 돼 있고,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자식을 부르는 겁니다. 자녀는 그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이미 무진장한 사랑을 쏟아붓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무한히 쏟아요.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를 때는 다른 방식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라고 부를 때는 다른 게 없어요. 어머니의 부르는 그 방식에 그대로 따르는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 첫째 되는 계명을 가지고 자신에게 비출 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부르듯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그 당시에 쓰던 히브리어와 아주 유사한 아람어입니다. 아빠. 그리고 뒤에 있는 아버지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앞부분은 아람어로 말하고 뒷부분은 헬라어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빠 호파테르라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제부터 아들로 쳐줄게가 아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선 완전히 아들로 살게 하고, 아들로 생각하게 하고, 아들로 사랑하게 하고, 아들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피조물을, 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 그냥 천국에 들어가 행복하게 살아,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이 사랑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피조물을 그냥 천국에 다 넣어버려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끝내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만드신 후에, 아들로 삼으시고
아들로 사랑하고 아들이 누리는 사랑을 누리면서 천국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이유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천상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구약과 신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던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 있고, 구약의 개념에서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확장된 개념으로 더 도덕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믿고 누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까마득한 하늘의 저 어딘가의 보좌의 왕국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찾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들으시는, 어떨 때는 친구 같기도 한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규칙에 얽매인 복종이 아니라 자유롭고 자발적인 복종과 헌신으로 상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그런 관계를 맺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발성을 무한하게 줬어요.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어도 자발적이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개척을 하려고 할 때 마음에 염두에 두었던 것 중에 하나도 자발성입니다. 자발성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할 수도 있을 거를 저는 다짐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발성이 언제나 좋은 결과만 가져온 건 아니죠.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걸 보게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성을 가지고 헌신도 하고 자발적으로 성도를 섬기고 자발적으로 이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만큼 천국과 유사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발성을 기대하세요. 그러나 물론 여러분, 이것이 언약관계 속에서 교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규칙을 정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규칙이 없이 사랑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두 개가 동시에 가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규범에 얽매인 순종과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 참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요즘에는 이제 하도 이단이 많이 신천지에서 신분의 변화라는 말을 많이 써서 이제 좀 교회에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원래는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신분의 변화. 우리는 다시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이 누리던 그 누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것. 내가 손해를 당하거나 내가 벌을 받을까 봐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하게 되는 것.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상속을 너희도 같이 누리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상태, 혹은 학대당하는 어린아이처럼 학대당하는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 고아와 같은 기분을 느낄까요? 아니면 학대당하고 있다고 느낄까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죠. 사실 재밌게 살죠. 그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느냐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건 길게 말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전리품이나 챙겨주고 천국 가는 기차표 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고아와 같이 척박한 학대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때 천국 가는 기차표 티켓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리품이나 주면서 이제 잘 살 수 있겠지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고아가 아닌 자로 만드셔서 자신이 기꺼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아니, 그냥 천국 가는 기차표나 주면 되고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면 되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아들을 삼아주고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고 신분도 받고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구원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이는 사실 천국에서 영원히 알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아들로, 학대당하는 자가 아니라 무한한 사랑을 받는, 사랑받는 아들로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바꾸실 때, 우주를 창조하실 때처럼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 방법은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전 인격을 다 쏟아 부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 자 이거 가져,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신의 인격과 능력을 전체를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다 쏟아 부어야만 되는 일이고, 우주를 창조하실 때처럼 그렇게 새로운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아들로 인정받는, 양자가 되는, 혹은 우리 신학적 표현으로는 입양되는 그런 바꾸어지는 그런 것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고아와 같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어떤 호칭보다도 더 소중하고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고아를 보신 적 있어요? 그 아이들이 원장님을 엄마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엄마가 아닌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나만의 엄마.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고 상상도 할 수도 없었고 본 적 없는 그 부모가 생겼을 때 그 부모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걸 잘 말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감정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 감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 감정은 그 이전의 감정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새롭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저 먼 골목 끝에서 아련하게 들려도 그 부름에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생명을 포기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생명을 포기하게 했고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밥을 다 지어놓고 저녁을 준비해놓고 자기 자식을 부르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느낌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 알게는 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한 가지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한 가지. 알게 됐지만 무시할 건지,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할지, 여기에도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둘 중 하나를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과 희생과 어떤 자비를 적극적으로 무시하면서 살 건지 아니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얻고자 할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왔건 간에 그 사랑의 마음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데, 나 회개도 했고 믿는데, 세례도 받았고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뭐 어쩌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불꽃이 일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믿음, 양자의 영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조직신학 배우지만 조직신학 여러분 논리를 머릿속에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기를 저는 바라요. 제가 신학교 가서 가장 놀라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신학 그 이론을 배우는데 저는 너무나 그게 그냥 뭐랄까요. 감동이 밀려왔어요. 제가 그래서 공부 잘해서 시험 성적 잘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교수님이 앞에서 그걸 막 여러 학자들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 모든 내용이 감동스러웠어요. 야, 이렇게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구나.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조직신학책은 너무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묘사되어 있긴 해서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을 읽고 그 문제를 같은 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해보십시오. 그건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이토록 많은 것이 들어있었구나. 이토록 많은 행위와 이토록 많은 역사들.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아버지를 상상하면서 겨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된 아버지로서 아버지를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처럼 너네 집에 있는 아버지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아버지야.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왜 아버지인지 말해줬고 무엇이 아버지인지 성경은 말해줬어요. 우리는 그 방식대로 아버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아버지고 아버지 자체이고 하나님은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아버지고 하나님은 아버지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거듭난 새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도 좋고 내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셔도 좋고 나에게 아들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도 좋고 나에게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